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큰일 없죠? 놈의 오미크론 자식이 우리를 심각하게 괴롭히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읽으신 말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기운이 없네. 도망갔구나.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힘차게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오늘은 예배의 다른 이름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예배의 다른 이름 삶. 제 고향이 어딘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내 고향은 서울인데요. 제 고향은 저기 전라북도 군산이에요. 군산 가보신 분? 근대 문화의 유산으로 꽉 찬 도시입니다. 아직까지 일제시대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게 관광자원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일제시대 관광유적지로 그걸로 먹고 사는 도시가 군산이에요. 새만금으로 유명하죠. 이 새만금이 지도를 바뀔 만큼, 여러분 좀 아시는 분 있죠? 우리나라 지도를 바꿀 만큼 이 새만금 넓게 간척지를 만들었어요. 와, 진짜 처음 들어보는 모양이구나. 어느 나라 딴 나라 얘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얘기예요? 내 고향? 근데 여기가 망했어요. 대기업 공장들을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왔다가 다 도망갔죠. 대우자동차 공장 도망갔고요. 현대주선소 도망갔습니다. 대우주선소 도망갔고요. 군산은 그래도 불쌍한 도시. 그런데 그 군산에서 제가 학창시절을 좀 보냈어요. 그런데 군산하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제가 군산을 떠나오기 직전에 좀 유명해진 관광지인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군산은 아니에요. 사실은 서천입니다. 충청남도 서천인데 군산이 충청남도와 이제 전라북도에 다 경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충남과 전라북도 군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는데 충남 서천에 보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갈대밭입니다. 여러분 갈대밭 가본 사람? 둘, 셋, 넷. 그 갈대밭의 갈대 키가 어느 정도 되죠? 네.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들 자꾸 말을 시킨다, 그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내가 여러분들 귀찮게 할까? 자, 갈대밭의 갈대 크기는 요만해요? 요만해요? 보통 키 넘어요. 그죠? 네. 그래야 이 정도 키 넘어서 이 갈대밭에 사람이 숨어가지고 숨바꼭질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거기가 관광지구나 하는 거죠. 군산에 있는 갈대밭도 마찬가지. 엄청 넓은데 멀리서 보면은 사람이 숨으면은 보이지 않아요. 갈대가 사람 키로 훌쩍 넘어요. 그 갈대밭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놀러 갑니다. 특별히 연인들이 많이 놀러 가요.
그래서 그 갈대밭을 이렇게 거닐면서 많이 대화하고 하죠. 왜냐하면 갈대밭을 거니면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둘만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대밭이 또 유명한 이유는 갈대밭이 많은 관광지로 인기를 얻는 이유는 또 한 가지. 갈대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그렇죠? 하늘을 흔들흔들하면서 이 흔들흔들하는 것이 그냥 흔들흔들하는 것이 아니고 옆 주변에 있는 갈대와 같이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요. 마치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 내는 소리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 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그곳에 가면 위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엇에? 갈대에 의해서. 이 갈대가 자라는 환경들을 보세요. 여러분, 갈대가 자라는 환경들을 보면 강가나 물이 많은 곳에 자라요. 그렇죠? 결코 갈대가 잘 자라는 곳은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습지나 늪지, 그러니까 습한 곳에 갈대가 많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갈대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높게 성장해요. 그런데 또 갈대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태풍이 불어요.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나무가 뽑힌 거 본 적 있는 사람? 세빈이는 안 본 게 없어. 다 봤어. 나무가 뽑히고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을 강한 바람에 의해서 그 나무가 뽑히고 잘려나가는 것을 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목동에 살 때 여름에 태풍이 불어오는데 저희 이제 목동에서 학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점심 이후에 출근하려고 차를 몰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무가 몇 그루가 쓰러져 있어요. 그 나무가 그냥 이렇게 얇은 나무가 아니라 아름드리 큰 나무가 픽픽 쓰러져 있고,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아그라져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나무를 쓰러뜨리기에는 200명이 와도 힘들어요. 그런데 바람이 한순간 그 나무를 무너뜨려요. 전봇대도 쓰러져요. 전봇대도 뽑힙니다. 전봇대뿐만이 아니고 건물의 간판도 떨어져요. 건물도 무너지기도 해요. 건물의 벽이 뜯겨지기도 해요. 그런 바람. 그런데 갈대를 생각해도 돼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갈대가 뽑혔다라고 얘기하고 사람 손 들어오세요. 세빈이 손 들어야지. 또 그거는 또 아니요? 좋아요. 갈대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었다 할지라도 뽑히는 적이 없어요. 갈대 두꺼워봐야 손가락 두께만, 가장 얇은 새끼손가락보다 더 얇은 게 갈대. 그것이 키가 높게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하게 생긴 갈대가 이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보다 더 바람이 강하게 잘 버텨요. 뭔가 좀 역사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강한 바람은 갈대가 먼저 넘어지고 나무가 쓰러져야 맞는데 나무는 쓰러질지언정 갈대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나무는 바람에 저항하지만 갈대는 바람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는 바람하고 맞짱 뜨고 싸웁니다. 하지만 갈대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바람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바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바람에 순응하여 몸을 맡기고 바람을 타고 산다는 거죠. 두 번째, 나무는 바람을 오롯이 혼자서 견디면서, 혼자서 맞으면서 이 바람과 맞짱 뜨고 싸우지만 갈대는 혼자서 그 바람을 견뎌내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갈대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 같이 바람에 순응하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잘 연합하여 버티고 있어요. 그 연합하여 서로 연합하여 버티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은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대에는 탄력이 있어요. 갈대에는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갈대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탄력이 있는 갈대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서로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함께 이 바람을 견뎌내고 어우러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가져야 할 의문이죠. 그렇다면 이 갈대라는 아이는 탄력이 있다 그러는데 이 탄력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거예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탄력이? 너무 원초적인 질문인가요? 너무 유치원적인 질문인가? 근데 왜 대답을 안 하나? 어떡하? 갈대는 언제부터 탄력이 생겼을까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생길 때부터 탄력이 생겨 있었어요. 그쵸? 원래부터 갈대는 탄력이 있었다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대가 어떤 애가 생긴 게 아니고 갈대는 원래부터 탄력이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대의 탄력, 갈대가 가지고 있는 이 탄력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이 말에 반대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말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랑 밤샘 토론 한번 해보기. 밤새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기. 갈대에게 있는 탄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갈대가 탄력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썩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갈대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바람과 순응하여 이 바람에 계속 흔들흔들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갈대에게 주신 탄력은 원래보다 더 많이 훈련이 되어졌겠죠. 자라면 자라갈수록 바람을 맞으면 맞을수록 갈대에게 있는 탄력은 더더욱이 훈련이 되어졌겠지요. 그러니까 갈대는 키가 커가면 커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어떠한 모진 바람이 갈대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강력한 태풍이 갈대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완전히 땅을 확 뒤집어 엎을 만한 바람이 아니라면 갈대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훈련해서 더 강화시켰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갈대를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 또한 그와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영혼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갈대에게 있는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영혼 가운데 갈대가 가지고 있는 이 탄력을 우리 영혼에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대에게 하나님께서 이 탄력을 원래부터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서도 탄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어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혼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있다면 여러분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탄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생명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에게 영혼의 탄력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탄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대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탄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영혼의 탄력을 썩히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영혼의 탄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갈대는 바람을 통해서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에 순응하며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탄력이 강화되듯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탄력이 영혼의 탄력이 강화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 딱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혼의 탄력을 주셨으니까 내 영혼의 이 탄력이 강화되려면 이 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탄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욱더 큰 사람 되려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군사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영혼에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탄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탄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탄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대부분의 학생들과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90% 이상의 대답이 이걸로 나올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 핸드폰 봐요. 아닌 사람, 자신있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손 들라고 하면 또 손 안 들겠지. 그럼 나만 상처받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핸드폰 봐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청년의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형,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컴퓨터 켜요. 컴퓨터 켜는 게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인터넷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의 탄력이 있으려면 아침에 눈 뜨기 전 정신을 들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아닐까요? 어렵지 않아요.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한마디.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한마디 못 외우는 사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찾아와요. 내가 적어줄게요. 적어도 못 외우고 그냥 보고 읽게끔 해줄게요. 이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을 뜨면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밤에 잘 때 잠자리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무릎 꿇으라고도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벌러덩 누워가지고 양 팔다리 기지개 쫙 펴고 소리 한번 우와 지르고 좋다 하고 눈 감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잠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아닐까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가족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예담이는 이제 밤에 운동 끝나고 집에 오면 요즘 한 10시, 11시 돼요. 그때 이제 씻으면 체력이 다시 리부팅 됩니다. 그때부터 또 체력이 막 솟아요. 근데 저를 또 이제 몸으로 이겨요. 그러다가 이제 잘 시간이 되면 자러 들어가는데 예담이한테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선물은 예담이 잠자리 들어갈 때 아빠가 같이 따라 들어가서 기도해줘요.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 넣고 기도해주면 기도 끝난과 동시에 저를 딱 붙잡아요. 못 가. 나 잠들 때까지 못 가. 그리고 저를 붙잡아놔요. 오늘 하루를 가장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
이게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은 어땠습니까?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이 거창한 기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라도 이걸로 시작하고 이걸로 마무리하는 삶이 유지가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유지를 잘하고 있었던 그러한 친구라면 그 영혼의 탄력성은 어마무시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 영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한 주고받는 인풋과 아웃풋이 함께 할 때 우리 영혼은 탄력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 과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교제를 통한 인풋과 아웃풋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모든 과정, 이 과정을 딱 두 글자로 줄여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 과정을 딱 두 글자로 줄여서 예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의적인 예배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내가 인풋과 아웃풋이 함께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교제의 모든 과정. 이 과정은 가장 진정한 예배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무엇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나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예배의 기준은 무엇이고 이 예배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나눈 시간에는 그걸 나눠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정의가 무엇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예배의 기준은 무엇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종류의 예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더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제사를 지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 누구의 제사만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죠. 분만 공부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전도사님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는 이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이유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 제물의 차이다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인은 땅의 소산, 즉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됐으면 발사!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산물이냐 양의 피냐 이걸 따지신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마음 가운데에 선이 있느냐 악이 있느냐를 보신 거예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악이 존재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 가운데 악이 존재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행태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교회 올 때만 성경책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성경책 딱 옆구리 끼고 교회 와가지고 신실한 척! 예배드리는 척! 앉아서 찬양하고 성경 말씀 보고 마치 그 한 시간이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현대 크리스천들. 그리고 밖을 나갔을 때, 교회 밖을 나갔을 때 그들의 삶은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온갖 거짓과 사기와 폭력들을 행하고 있는 현대 크리스천의 모습들. 그 모습이 가인의 모습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모습 속에서 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이 가인의 삶 속에 가득했다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다라고 정죄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덤에 이끄는 시멘트로 아름답게 예쁘게 깔끔하게 치장해놔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썩어진 시체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 속에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인의 모습 속에 현실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두 손 들고 찬양, 눈물 뿌리며 찬양, 신실한 척,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청년들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 속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며 마음을 타락하고 무분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의 삶 속에 가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부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공동체에 있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찍어보십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삶의 예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다.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고 자리에 앉는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더 중요한 예배는 예배당에서 발을 나가고 나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가 더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 기도, 말씀, 성례 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은 다 형식적인 것들이고 진짜 중요한 건 연락됨입니다. 연락 무슨 뜻인가요?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지금 이 순간 말고 나의 삶의 예배를, 나의 삶의 예배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받으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인의 삶일 수도 있고 아벨의 삶일 수도 있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벨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인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요. 가인의 족보를 쭉 보면 성경에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바빴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국 그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악이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벨의 족보는 화려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의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양의 피를 잡고 양의 피로,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양의 피와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시작되면 되냐면 바로 이 제2적인 예배의 순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 돼요.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2적인 예배의 순간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과 주의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만지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찔림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가슴 가운데 말씀이 요동칠 거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찔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찔림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요동치는 말씀이 여러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바꿔요? 말도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이성을 이겨요? 말도 안 돼요. 내가 내 욕구를 이깁니까? 말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2적인 예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삶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정답을 주는
여러분의 삶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해도 그건 예배고요. 직장 생활해도 그건 예배예요. 우리가 선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십시오.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삼강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나날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귀한 청년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며 또 세상 밖으로 나아갈 우리 청년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이 온전히 삶을 예배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 위에 그리고 그들의 진로 위에 학업과 모든 직장까지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